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8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통로가 되는 자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삭을 대신해 번제로 바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제물로 바치며 그분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꺼이 바치고자 했던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제물로 바치며 그분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약속을 더욱 신뢰하며 믿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시리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쪼개어져야 하는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맺으신 약속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리딩 지저스 창세기 여행 어떠셨습니까? 하신 분들은 또 감회가 새로우실 거고요. 안 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주부터라도 함께 창세기 여행을 같이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70주년입니다. 70주년 특별 사업 중에 하나로 우리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 연습들을 매주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창세기 25장에서 50장까지 우리 창세기 후반절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통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인류의 시작과 죄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죄는 전염병처럼 온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세상의 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땅에서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자라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또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이스라엘의 족장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 삼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결단으로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때가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때가 아니라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식과 죄책감을 내려놓고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면서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고 저주하는 종교적 어둠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자베스 김이 쓴 만 가지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돼서 나오지 않습니다만 엘리자 김은 한국 전쟁 당시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도망치던 미국으로 가버렸고요. 어머니는 만삭의 몸으로 갈 곳이 없어서 결국 고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흑인 혼혈 아이를 품은 그 딸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태어났고 아이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모녀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할아버지와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아버지죠. 아버지와 외삼촌들이 아이를 친척 집에 종으로 보내자 하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그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거부를 했고 결국 아버지와 오빠들에 의해서 목이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이 어린 딸이 그대로 다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딸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내가 없었으면 엄마가 살았을 텐데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하는 그런 죄의식과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미국으로 입양을 갑니다.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는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엘리자베스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가정도 그렇게 좋은 부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엄격하고 냉정하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대를 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엘리자베스 마음속에는 죄의식과 죄책감이 더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양부모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기보다는 더 큰 아픔과 상처를 그녀에게 남겨주었습니다. 17살 되던 해에 부모로부터 도망치듯이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정신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화가 치밀면 아무 이유 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 나만 죽으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뱃속에서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임신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아기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존재의 의미 같았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죽음 당하는 그 장면들이 수도 없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엘리자베스는 나는 엄마처럼 다가오만 있지는 않겠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내가 지켜낼 것이다. 라고 강한 의지로 버텨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딸을 가슴에 처음 안는 순간 처음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느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집을 나와야 했고 미혼모 시설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사랑하는 딸을 굶기지 않기 위해 엄마는 최선을 다합니다. 싱글맘의 생활이 정말 힘들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도 그 엄혹한 세월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사랑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가 아니라 나는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서지고 깨진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딸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면서 조금씩 그녀는 회복되어지게 되어지고 우연한 기회에 공부를 시작해서 학업을 마치고 글쓰기를 잘한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신문사 인턴, 계약직, 정직원까지 승진하면서 기자로 왕성하게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훌륭해서 거룩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에 거듭거듭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2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씨는 누굴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씨는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삭이 그 씨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 씨는 내 아들 이삭이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계보를 잇는 아들이지만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삭을 죽이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무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고 그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린 이 사건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22장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었나?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칠 때 아브라함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결국 아브라함이 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데 깊은 두려움과 무력감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렇죠. 남의 일이면 다들 그렇거니 하지만 내가 암에 걸려서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간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듯이 기도하고 있는데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랍니다. 그때 들은 음성은 너는 내 것이다. 폐암 수술이라는 큰 시험대 앞에서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듣게 된 겁니다. 이후 수술도 잘 마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왕성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내 것이다.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도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너는 내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 붙잡고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 고난의 길, 시련의 길을 지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참 대단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100살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니까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 쪼개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100살에 얻은 아들을,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게다가 번제는 뭡니까? 아이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그거 각을 떠서 그걸 나무 위에 올리고 불에 태워서 드린, 내 자식을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그 아이를 나무 위에 태워서 그렇게 번제로 드린다? 아버지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순히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 전에 창세기 22장 8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진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게 하실지라도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양을 준비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누구누구 알지 너? 그 사람 용서해라.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내게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 저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항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용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 집사님은 자신을 묶고 있던 우울증과 분노의 사슬에서 완전히 풀어져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내 삶이 어렵고 시련이 있고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며 주님을 따라 걸어간다면 그 고난의 상황, 그 고난의 현장도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현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만 가지 슬픔이 만 가지 기쁨으로 변화되어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는 신뢰해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품에 안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을 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위에 산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일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누리는 모든 복은 다 거짓이고 다 무익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복락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만 가지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 가지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만 가지 은혜를 깨달을 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을 늘 가슴에 품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